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와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눈 이야기가 대주제가 뭐였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자녀되는 것이다. 자녀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되는 것이다. 자녀가 가진 권세가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된다는 그 권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집에서 있는 그 자유함,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모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라고 하죠. 자신감. 그 냉장고를 열어서 시원한 수박을 먹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자신 있게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자녀되는 자신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와 같은 수박 먹는 게 다냐 그게 아니라 그런 자신감의 느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전 우주적이고 전 지구적으로 또 영원으로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능력, 이런 능력이 어느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냐면 마치 그것처럼 집안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리낌도 없는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로서의 약속하신 그 권능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잘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잘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해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복음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모든 것들을 가졌다라는 것에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목사님 그것들을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습니까?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에 결혼의 방식이 있는데 이 결혼의 방식은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되면 그 여자네 동네에 가서 남자가 포도주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잔치를 엽니다. 잔치를 열어서 그 시족사회, 친족사회인 그 동네 사람들, 그냥 친척이죠. 친척들을 만족시키고 그 여인을 만족시켜서 그 여인이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제 약혼이 성립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 여자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하고 아버지가 보통 준비하죠. 그리고 준비가 되면 이 여자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이제 자기의 집, 자기의 동네, 자기의 배경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혼인잔치를 열고 이제 결혼이 성립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적인 과정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동네에 가서 혼인잔치를 열었던 거죠. 남자가. 근데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남자의 배경, 남자의 능력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초청받은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남자에게는 굉장히 낭패가 되고요. 사실 여성의 인권이 별로 없는 이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자에게는 더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와 함께 이런 결혼의 어떤 문제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여자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가?
그건 굉장히 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정한 여인처럼 이렇게 한번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있었던 여자가 다시 결혼하기 어렵죠. 근데 이 성경 본문에는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가 어떤 존재로 등장합니까? 무능력한 존재로 등장해요. 무능력. 전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외부적인 요소 안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남자는 무능력하고 그런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이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시는 그런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기적이 요한계시록 이후에 요한복음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썼거든요. 기획적으로 썼죠.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 스스로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겠다고 우리에게 남편이 되겠다고 나선 어떤 요소들이 있죠.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많은 것들이 내게 만족을 주고 내게 남편 되겠다고 찾아왔지만 여러분 이내 그들의 무능력을 이렇게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뭔가에 의지한단 말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에 의지하는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비참한 신부로 만들고 우리의 운명을 소위 말해서 박살냅니다. 여러분 박살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제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됨이 어떤 방식이냐면 예수님의 신랑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자녀가 돼요?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신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들을 누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 문을 열어서 수박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담대함, 그 자신감이 뭐를 통해서 돼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그러면 이 일은 여러분 십자가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거대한 대가를, 이루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참 아이들 모르게 제가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아이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알아줘서 뭐 하겠어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굉장히 비참할 때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녀들을 키웁니다. 부모가 돼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40대 중반의 가장이 몸에 이상이 올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막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내가 세상을 떠나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만큼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대가들을 치르고 자녀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알아주기를 또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해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절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절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그래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여러분, 그 사건이 담긴 의미와 그 내용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 없어요. 1%도 모릅니다. 0.1%도 알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그걸 알기를 이렇게 원하면서, 너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 결정인지 알아? 네가 그걸 모른다고? 알아야지. 저는 자녀들한테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다 압니까? 그건 나의 결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제가 원하는 거는요,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원하는 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첫 번째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대가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라고 제가 대가를 치는 거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하게 산다는 건 그냥 쾌락을 누리는 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쾌락을 누리면서 막 카타르시스만 누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굳은 일은 제가 하는데 저희 자녀들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뭐 세속적으로 막 성공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부모의 어떤 수준이나 방향성에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추구하는 것이 돈이라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고, 부모님이 추구하는 게 뭐 성공이라면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제가 추구하는, 제가 생각하는 인간됨 안에서 자녀들이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들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건 웬만하면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더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뭘까요? 또 하나 원하는 게 뭘까요? 또 하나 원하는 건 나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랑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멋지게 살면 좋겠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쉽지 않네요.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 이후에 이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는 겁니다. 이 성전 정화하는 내용은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앞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이 초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더니 완전히 막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게 제물이 들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처 들고 오지 못한 것들은 성전 앞에서 그걸 사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처 들고 오지 못했을 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편리하게 그냥 와서 제물을 사가지고 드리고, 거기에는 더 편리함과 더 좀 쾌적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서 자신이 키운 어린 양, 그 순결한 어린 양을 도륙을 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짓는 성전이 아니라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제 정말 그 면죄부처럼 그렇게 완전히 형식만 남은 성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파할 때, 야, 예배 똑바로 드려, 제사 똑바로 해, 저 앞으로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정화시킨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이래선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내용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제사를 하게 될 거다, 예배를 드릴 거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데 내 육체로 내가 성전이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시대에 관계 맺는 이 제사의 종료를 의미해요. 종료.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마, 안 해도 괜찮아, 다 정리해, 어차피 너네는 이런 방식으로는 실패한다, 이렇게는 못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결국에는 이 지경이 돼. 그러니까 야, 다 정리해.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이 내용의 종료를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계해야 돼 라고, 나를 통해서 관계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복음이 무엇인가 말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되어서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멋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요. 그런 또 하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이게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입니다.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지 잘 몰라,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부터 관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서 율법사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계를 맺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아니야. 4장에서는 5명의 남편을 둔 그 여자가 와서 어떻게 예배드려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관계 맺어.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하나님과의 그 자녀들이에 대해서 그 전에 있었던 관계 맺는 방법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닐까? 저렇게 맺는 거 아닐까? 에서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한계를 만난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해서 저는 복음서,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하면 성전된 자기 육체로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방법으로 나와 관계를 맺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관계 맺는 건 끝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복음은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거죠. 그 관계가 좋아야 되고 깊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여정에 있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서, 정체성으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여정이죠.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할렐루야. 기대되십니까? 알수 아멘 하지 마시고요. 네. 멋지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해요. 저도 이제 설교 시간을 많이 했죠. 예수님의 은혜의 감격을 누려야 된다. 십자가의 감격을 누려야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알아야죠. 알고. 네. 고맙죠. 네. 어떤 자녀가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어버이날. 아빠가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요. 알면 좋고, 몰라도 되고. 근데 너네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알면 뭐해? 나랑 좋은 관계가 아니면 아무 의미 없죠. 나와 그냥 같이 여행 가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행복하게 웃고,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멋지게 살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러면은 그것이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